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인데요.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5장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1절부터 5절은 다윗이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내용이고 6절부터 16절은 다윗이 예루살렘의 여부수족을 정벌하는 내용입니다. 17절부터 25절은 다윗이 두 번에 걸친 블레셋의 공격을 물리친 내용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다윗은 이스보셋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 왕으로 추대됩니다.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죠.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30세의 왕이 되어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뒤에 가장 먼저 예루살렘의 여부스 사람들을 칩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이 일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7년이 넘게 분열되어 있었던 나라가 이제 하나가 되었기에 민심을 하나로 모으고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가기 위해서 제3의 장소에 수도를 세우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여부수족을 정벌하고 그곳을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왜 굳이 예루살렘이었느냐? 예루살렘은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었고요. 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불만이 없이 민족의 화합을 이룰 수 있었던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가 되기에 합당한 곳이었죠. 그리고 아직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몰아냄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한다는 의미도 있었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자신이 통치하는 통일 왕국의 중심지로 삼기로 결정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루살렘은 아직도 이방인의 수중에 있을 정도로 난공불락의 험준한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이 공격해 올 때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했던 것이죠. 6절입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예루살렘을 정복하려는 다윗을 여부스 사람들이 비웃은 것이죠.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곳이 정복하기 쉽지 않은 지형적인 이점을 가진 요새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가파른 언덕 위에 있었고 또 주요 도로에서도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런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전쟁을 했다거나 그로 인해 많은 백성들을 잃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빼앗았다라고만 되어 있죠. 그 이유를 우리는 10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게 될 텐데요. 다윗 왕국의 강성함과 부요함은 다윗의 뛰어남 때문이었다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결과였던 것이죠. 다윗이 왕이 되고 나자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옵니다. 이 블레셋은 오랜 세월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이죠. 철기로 무장한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하지만 두 번에 걸친 블레셋의 공격을 다윗은 물리칩니다. 19절입니다. 다윗이 야훼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야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야훼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다윗은 하나님께 여쭤보고 전쟁에 나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다윗의 손에 넘기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를 강성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불 가운데를 지날 때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길을 가다가 깡패를 만났는데 내 옆에 싸움 잘하는 그 영화에 나오는 마동석 같은 친구가 있다면 별로 걱정이 안 되겠죠.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인데 아버지가 돈이 많은 부자라면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에,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혼돈의 시대, 불안의 시대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강성하게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당신 자신과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마침내 이루신 것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사 강성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자들임을 또한 믿습니다. 하루하루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게 도와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